오늘은 5월 9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네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싹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 드리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밤도 평안한 밤 되셨지요? 오늘 말씀도 안식년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 15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 형제에게 빌려준 빚을 면제해 주라는 말씀이고,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난으로 인해서 남의 집에 종된 사람을 제7년 안식년에 풀어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가난했기 때문에 자기 몸을 일정 기간 동안 즉 안식년이 될 때까지 팔아야만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사로잡혀 노예로 끌려가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가난 탓에 종으로 팔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난 탓에 종의 처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법입니다. 6해 동안만 종살이를 하게 하고 7째 해에는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어서 풀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안식년이 돼서 종을 풀어줄 때에는 풀어주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풀어주는 그런 인색한 마음을 갖고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내보내라고 했습니까? 14절 말씀입니다.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후히 줘서 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축과 곡식과 과실들을 풍성히 줘서 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히 주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유대 주석가들이 말하기를 은 30세겔 이상은 줘서 보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노예 한 사람의 가격이 은 30세겔이었고 품꾼의 1년 임금이 약 10세겔이었는데 6년 동안 일을 했으면 60세겔의 임금을 받아야 하고 거기서 몸값 30세겔을 빼면 최소한 30세겔은 줘야 한다고 하는 그런 계산인 것입니다. 종으로 있다가 자유한 몸이 돼서도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또다시 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활 대책을 마련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종된 자를 풀어주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까? 15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수많은 보화와 의복, 가축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과거 역사를 기억하면서 동족 중에 부득이 종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팔복의 말씀이 기억이 나시죠?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참 흐뭇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자택근무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게에서 일하는 분들은 집에서 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일을 하지 않는 그 날짜만큼 월급을 주지 않는 주인들도 많은데 이 성도님은 가게 주인이 쉬는 동안에도 월급을 다 주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감사해 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참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같이 어려움을 견디고 또 더 어려운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고 우리가 넘어졌다가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자유하게 된 종이 그 주인이 좋아서 계속해서 종으로 남기를 원하면 그 집에 계속 종으로 남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안식년의 규례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년의 규례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잘 지켜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게 된 것이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레미야서 34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그들은 마음이 바뀌어 그들이 이미 자유인으로 풀어준 남녀 종들을 다시 데려다가 남종과 여종으로 부렸다. 그때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 땅 곧 그들이 종살이하던 집에서 데리고 나올 때에 그들과 언약을 세우고 이렇게 명하였다.
동적인 히브리 사람이 너에게 팔려온 지 7년째가 되거든 그를 풀어주어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기면 그 다음 해에는 내가 그를 자유인으로 풀어주어서 너에게서 떠나게 하여라. 그러나 너희 조상은 나의 말을 듣지도 않았으며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야 너희가 비로소 마음을 돌이켜서 각자 동족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줌으로써 내가 보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것도 나를 섬기는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서 언약까지 맺으며 한 것이었다. 그러나 너희가 또 돌아서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다. 너희가 각자의 남종과 여종들을 풀어주어 그들이 마음대로 자유인이 되게 하였으나 너희는 다시 그들을 데려다가 너희의 남종과 여종으로 부리고 있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모두 너희의 친척, 너희의 동포에게 자유를 선언하라는 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보아라, 나도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가 전쟁과 연병과 기근으로 죽게 할 것이니 세상의 모든 민족이 이것을 보고 무서워 떨 것이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해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된 해는 기원전 597년이었는데 그로부터 10년 뒤에 기원전 587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본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에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선물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누가복음 6장 3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보여주신 것 같이 다른 사람들과 자비를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용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탕감해 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회복해 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와 구제는 신앙생활의 두 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웃을 향한 돌봄과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년 규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인색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곤란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손을 펴서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시온의 대로 같이 열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업과 직장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온라인 예배를 축복하셔서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생업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시고 가정과 자녀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희생된 가정들,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